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격려를 하고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합니다. 또 도전도 합니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자기 격려 속에서 무엇을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서? 인간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어느 국한된 어떤 것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어떤 국한된 것을 할 수 있다고 도전을 하지만, 내가 요번에 한 달 만에 자가용 운전 배울 거야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어떤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이면서도 남자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남자이면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가난하면서도 부자가 할 수 있는 일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건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겁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국한된 어떤 특별한 내 능력, 내 재능, 내 탤런트에 국한된 것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 지식 안에서, 자기 여건과 환경 안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진 재물이 이것밖에 못해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것밖에 못하게 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더 이상 더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믿음은 그들 더 초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그 전에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애굽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종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는 리브가를 통해서 낳을 그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안에 이 리브가가 사라인가요? 사라가 75세,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이게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불임의 여성. 근데 불임의 여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출발하게 돼요. 75세의 늙은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 의지하고 가게 됩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이 사건, 특별히 불임의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태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불임은 뭡니까? 사라에게 있어 불임은 아들을 못 낳는, 잉태하지 못하는 사건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불임은 많은 것이 있잖아요. 불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임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신앙생활을 못해, 나는 어떤 걸 못해 하는 불가능한 상태. 그 불가능한 상태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 못할 것이 없다. 내게는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없다. 너에게는 정말 어렵고 너는 못할 일이지만 내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야. 너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완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죠.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자의 완전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죄짓고 아무렇게나 정말 우리가 말할 때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세요. 능력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99세가 된 이 불임의 아브라함과 89세가 된 사라를 찾아왔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을 볼까요? 17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변하기를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벽한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행하여 완전하기만 하면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99세를 할지라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89세가 사라가 89세를 할지라도 태의 문을 열 것이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리를 하게 하고 다시 아기를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것을 좀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이 완전하고 싶은 소망이 갈망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하는 신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불완전하게 살아도 되지.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을 때 잘하면 되지. 지금은 엉망으로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게 아니죠.
17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전능을 행하고 싶다는 게, 내가 능력을 행하고 싶다는 게, 90세 되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25년 전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인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불완전하게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불완전하게 살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님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고달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그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이 완벽해.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온전한 헌금 생활하잖아. 나는 완벽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불완전해. 그러나 나는 완벽해지기를 원해. 나는 완전해지기를 원해.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없이 실패하고 25년 만에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돼요. 할례는 남자의 표표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허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못된 버릇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뭐 수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옷가지든지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지 깨끗해지잖아요. 버려야지 새 것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 예수를 믿고 있는 순간에도 온갖 마음의 상태가 더럽고 추하고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거해야 하잖아요. 칼로 베어내는 거예요. 남자의 표피를 제거하여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표피를 제거하는 그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버릴 건 버리고 제거할 건 제거할 때 그때 언약의 표정으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그러니 육신의 표표를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의미죠.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들을 만한 것만 들으세요. 그냥 막 듣지 말고. 마음에도 제거할 걸 제거해야 돼요. 마음이 정말 순결해야 돼요. 또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마음이 순결합니까? 순결하지 못한 우리들 자신을 보잖아요. 우리의 귀가 얼마나 정말 허무한 것들에 귀를 기울입니까? 할례를 행해서 귀를 제거하고 듣지 말아야 될 귀를 그 귀 듣는다면 그 귀를 제거하고 마음도 깎아내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하여 완전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임의 상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웃었고 웃고 웃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없는 상태 그 불임의 상태 해결해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으로 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선지자 의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지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민경이랑 예준이가 손을 꽉 잡고 예배를 드려요. 평생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누나 동생과의 관계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서로 영접하며 사세요. 영접하며. 서로 대접하며 사세요. 영접은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누나에게 만나는 거 예준이 사줘야 돼요. 민경이는 예준이가 좋아할 만한 거 시시때때로 공급해 줘야 돼요. 물론 성경 안에서는 주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목회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그날부터 여러분은 서로 영접하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믿지 않아도 콩 한 조각도 어떻게 했어요? 나눠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서로 영접하며 대접하면서 이번엔 내가 밥을 살게. 이렇게 영접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완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다루었는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40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에 선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뭐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나 민경이 누나 냉수 한 그릇 떠줄게. 이거 받아 마셔. 그러면 상을 얻는다. 상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어렵고 고달플 때 목말라 있을 때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이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는 이제 믿음 안에서 40절에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하니까 여기서 성도들도 서로 영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 기 여기면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영접하고 대접할까요? 옆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혁찬이는 혁현이에게 서로 영접하는 거예요. 서로 영접하는 거. 용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42절에 가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이 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장차 오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해 심판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를 구분해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네가 나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고기 갇혔을 때 찾아먹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했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주의 형제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 40절에 시작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1절에 가면 선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상을 얘기해요. 상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선지자는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외국에서 선교 생활하는 많은 선교사들 그들을 우리가 약간의 물건으로 공급했을 때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니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말씀.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로 그 죽음을 각오하는 선교주로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오직 하나의 상급만 바라보고 이 선교지로 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엄청난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그들을 영접하면 그들의 상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또 42절에 가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 받는 신앙생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에게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볼까요?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마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뭐가 나타나세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였어요? 2절에 가면 2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 본즉 어떻게 보였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분명히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사람 셋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 셋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지금 여기 규민이, 민경이, 예준이 셋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을 때 누구한테 영접하느냐? 너희라고 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 하듯이 영접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완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막말을 하고 하지 못할 말을 입에 담고. 그러니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짓무개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사람 셋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접했어요? 사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2절로 가면은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그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 영접하여 어떻게 해서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접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민경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안에, 민경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서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볼 때 목사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럴 때 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상은 뭐죠? 그것은 25년 동안 기다렸던 불임의 여성 사라에게 태의 문이 열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말 그대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래서 날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성도들에게 떠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마치 예수님에게 하듯이 서로 영접하고 서로 대접하면서 그래 따뜻하게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하여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상을 반드시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명령님한테 100세가 되는 그 안에 사라가 90세가 되는 그때에 이 생리가 다시 열리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다난 뜻이잖아요. 불임의 여성이 웃게 됐잖아요. 웃게. 고통 속에 정말 아이 못 낳는다는 그런 구박 속에 살아야 될 그 동방의 그 환경 속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웃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마지막 세 차로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음 화면을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할례를 행하고요, 제거할 건 제거하고요, 몸에 표피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기회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성도들 간에 영접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서로 공경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완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게 돼요. 창세기 18장 14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어요? 불가능한 불임의 상태, 100살, 90살 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리가 끊겼다고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원문 그대로 하면 여호와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하는 행위는 엉망이 엉망. 완전히 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완전한 신앙생활을 갈망하지 않아요. 완전한 신앙생활 하도록 거룩한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계시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하게 죄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속에 하나님은 일하기 싫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문을, 불임의 문제, 우리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거하고 싶을 걸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게,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남자의 포피를 제거해서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백성들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그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받은 백성,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생활을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신앙생활 하는 방법은 서로 주님께 하듯이 서로 영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탄코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여러분의 불임의 상태에 못할 것이 있고 어려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어려운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완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거할 건 제거하고 서로 주님께 하듯이 영접함으로써 이런 놀라운 주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를 품어 주소서. 주님의 팔로 우리를 덮으소서. 주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행하여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제가 할 것 제가 하겠습니다. 주 품에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전능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푸른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전능하신 주 능력 주 능력 나는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푸른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완전한 길은 할례 표정을 통해서 제가 할 건 제가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이 너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내게 한 것이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께 한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 영접하는 일을 통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짜로 진실로 말한다. 주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한 것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 완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 부름의 문제가 해결한 것처럼 우리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하여 완전하여짐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어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불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이삭을 낳고 웃었던 것처럼 우리도 웃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최종일 손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질 정도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학생들이 11조 드려 싸우니 그들의 가정에 쌀 것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또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하나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송스러워 갔던 것처럼 지혜와聰明을 자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가족이 모여서 감사하였사오니 감사할 일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감사할 때는 찬송하고 공부할 때는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날마다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삶으로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예배가 아닙니다. 지켜주시고 건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깨끗이 이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코로나19 이 모든 감염병은 우리 성도들부터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여 완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